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소년이 친척 그 아주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 데는 비가 오다가 비가 안 왔죠.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비를 좀 맞았는데 이제 용건을 맞추고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이래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의 집을 잘 아는 터라 그 선반에서 우산을 이렇게 꺼내어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 아주머니가 성급하게 다가와서 얘야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이나 이 우산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간직해 두었던 거야. 그런데 이 우산을 비에 적가하면 안 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청년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산이 왜 있어요? 그래요. 우산을 왜 가지고 있어요? 비 올 때 쓰려고. 비 올 때 쓰려고 우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산을 지난 20여 년 동안 선반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으면서도 받았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산은 비 올 때 사용하라고 주어졌는데 그냥 소유하기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두들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그냥 소유하기만 하고 있어요. 간직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선반 위에다가 지난 20여 년 동안 고이 간직해 놓았던 우산처럼 그냥 그 달란트를 간직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한층 더 도약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뒷걸음질 치는
바로 이 퇴보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유년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주어진 달란트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겠습니까?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주인이 2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2달란트를 받아서 이익을 남긴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에 그 품값이 1데나리온으로 본다면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 돈으로 얼마를 남겼느냐 이거를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받았으니까 우리 세상의 이치로 볼 것 같으면 많은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2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걸 보시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이거를 바로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든 아니 5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충성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였음에 21절에도 보니까 충성하였음에 똑같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바가 얼마든지 주어진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충성으로 도약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내일의 결산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즐거움, 이것은 바로 오늘의 충성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목표를 이 충성에 잡고 살아야 돼.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분에게 얼마나 내가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충성스러운 도약의 삶의 결과물들이 내일의 즐거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충성으로 더욱더 도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의 조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네 얼마나 똑똑하냐, 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거를 지금 묻지를 않습니다. 한마디예요. 충성.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겠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충성을 크게 하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맡겨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어떤 탁월함보다도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 다른 사람만큼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 다른 사람만큼 많이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실함,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네가 똑똑하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가 듣고 읽었던 이 충성에 관한 이야기 중에 잊지 못할 이야기 하나 우리 함께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국에 가면은 캔터베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오래됐어요. 역사가 오래된 캔터베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요, 17살 때에 저 교회에 사찰로 들어가서 한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한,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종을요,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옛날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30분 전에 초종을 치잖아요. 예배 30분 후에는 드립니다. 그 머리 있든지 간에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30분 전에 치던 종을 11시 딱 되면은 재종을 치죠. 그러면 예배가 바로 시작이 돼. 그래서 소음이라 해가지고 지금 한 20, 30년 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종소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옛날에 그 종소리 참 그 소리가 듣고 싶어요.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요, 교회 종을 얼마나 정시간에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교회 종소리 듣고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로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그렇게 종을 쳤어요. 그가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기른 이 두 아들이요, 다 복을 받아서 유명한 대학교에 나와서 다 교수들이 되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대학교 교수 되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부산대학교 어느 교수 친구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교수들을 줄 세우면은 100m 선다 하더라고. 박사학위 받아 외국 가가지고.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힘든다, 그 얘기인데, 두 아들이 다 유명한 대학교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니콜라이 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두세요. 이제는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래, 그가 76세에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가 노안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 임종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칠 시간이 되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 종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치고 방에 들어와서 병석에 누웠는데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자기가 맡은 그 종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렇게 종을 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귀족이 아니면은 영국의 황실 묘지를 사용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난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해서 모든 상점의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17살 때에
저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심부름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지신 그 일에 충성하니까 그 가족이 귀족처럼 되고 그의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의 충성, 이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영광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뭐 성공의 시대라 그저 성공만이 인생을 복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 신실함, 곧 이 충성하는 자들이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로 인해서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런데 난 뭐 이래? 그러면서 이 집사 김 집사하고 자꾸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비교의식으로 살면 안 돼. 내가 갖지 못한 거 이 집사는 가질 수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거 김 집사는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교의식으로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창조의식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이 신앙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되지, 자꾸 비교의식으로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갖지 못한데 그래서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 주님은 그 결과에 앞서서 충성함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다시 말씀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 말씀해요.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평가잖아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가 더 많이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적으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두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같이 나누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보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 세상을 바라보니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 가졌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거 받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누리는데 나는 왜? 자꾸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더 남겼거나 5달란트를 더 남겼거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네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라. 이 신실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니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주어진 작은 일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사람 몸도 그러잖아요. 난 통뼈야, 나 건강해. 아무리 팔뚝에 근육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은요 팔이 아주 가늘어져 못 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몸도 쓰는 부분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안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해요? 날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걷지 않잖아요. 근데 다리 튼튼해. 걷지 않으면 다리가 세 다리가 되는 거예요. 세 다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들거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걸으면 피곤해, 힘들어요. 쓰지 않고 있으면 조금만 뼈끝에도 부러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도 그래요. 부지런히 읽고 쓰고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래 머리가 돌아. 그래 치매 안 걸리지. 머리 그냥 텅 비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끔 가다가 멍 때리기를 좀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은요, 멍 때리는 거 평생 멍 때리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치매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모든 것도 자꾸, 우리들의 몸도 자꾸 놀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을 해야 돼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자녀 되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일했는데 일하지. 여러분,
노동은 시키지 마시되 부모님들 활동할 수 있도록 잔일 같은 거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움직여야 돼, 몸을. 그래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일한 만큼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잊지 말 것입니다. 이런 충성이 있고 신실한 행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맡은 일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같이 충성하는 믿음의 도약자들이 다 되심에 내일의 즐거움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은 보다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자, 그럼 17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아요.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로서의 삶의 바른 자세예요. 이런 사람이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것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선반 위에다가 우산 그대로 간직해 놓은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될 터인데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주인은 게으른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재능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 주고 그럽니까? 아니요.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우리들에게는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게으름으로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인생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비상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이 게으름은요,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죄악입니다.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이 소속이 된 공동체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은 겨룰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해야지. 맞아. 계획표는 막 팍팍하게 세워.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저것도 해야 돼. 맨날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한번 성취해보지도 못하는 게, 아니 그 일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약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로 경영학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입니다마는 미국의 소매상 그 협회에서요, 이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열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공개한 것을 보면은,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잖아요.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게 될 때에 세일즈맨 중에서 48%는 단 한 번 권유하는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 이 물건 이거 새로 나왔는데 이 물건 한번 좋다, 써보시라고. 한 번 딱 권유하는 분은
48%가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답니다. 근데 2번 권유하는 사람, 이전에 됐다, 거절당했지만 또 찾아가가지고 이 물건 볼수록 괜찮은데 이 물건을 좀 이렇게 사장님 좀 이렇게 아니면 누구 권유하는데, 그렇게 하는 25%가 2번 권유를 한대요. 됐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고 포기해야 되는데 3번째 또 권유하러 가는 사람이 있대. 그분은 15% 정도 된다 그래요. 남을 생각해도 이 사장님이 이 물건을 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사장님이 생각이 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 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세일즈맨 중에서 12%만이 4번 이상의 그 권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4번 이상 권유한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88%의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은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가 100명 중에 10명이 그저 그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매년 107만 명이 창업을 하고 86만 명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식당을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보면은 이 망해가는 식당에서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 망해가는 식당은 주인이든지 요리사든지 직원이든지 신나는 열정이 없다. 없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전에 있던 메뉴, 작년이나 지금이나 지난달이나 지금이나 메뉴가 어떻게 조금도 변함이 없어. 바로 그 부지런함, 열정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 이 차이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열정이 그 모든 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성금이죠. 몇백억을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크록 맥도날드 회장이 크록이거든요. 저분이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그래가지고 몇백억을 이렇게 성금으로 내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분이요, 성공한 글을 쭉 읽어보니까 원래 종이컵 행상을 한 사람이에요. 종이컵 행상을 하던 사람이요, 그 팔아서 다 모은 돈으로 저 미국의 중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있잖아요. 그 시카고에서 햄버거, 감자튀김 이 장사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저 구운 빵, 그 다음에 구운 고기. 그런데 여러분, 저분이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빵이요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있어요. 몇 도인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빵이 가장 맛있는 온도, 제 집애니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있어요. 빵. 맥도날드가 가장 맛있게 익는 고온도의 빵을 구웠거든요. 그리고 고기도 여러분 보면은 똑같은 고기인데 어떤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고 어떤 고기는 굉장히 질기잖아. 근데 그 고기 먹으면 항상 부드럽죠. 그 부드럽게 익히는 법이 있대요. 고기 그 비결이거든요. 안 알려줘. 여러분 TV 같은 데도 저는 그런 건 비결 잘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줘.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 가장 맛있게 굽는 온도 빵, 그거를 메모를 딱 끼는. 어쨌든 간에 저 기업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맥도날드는요 현재 세계 114나라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 400개의 매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330조. 어마어마해요. 빵 팔아가지고 자산이 330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은요, 열정, 경험,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크록은요,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야. 열정이야, 열정. 그래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을 중요하게 세우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세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직접 빵을 구워가지고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그 빵 만든 걸 가지고 직접 배달을 하는 거예요. 직접 배달해서 그 고객으로부터 반응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다 중직에 다 앉힌다는 거예요. 이들은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정열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종이컵 장사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까? 햄버거 하나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바로 이 맥도날드 사장의 성공의 이 열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열정,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인디오제즘이라는 단어죠. 인, 안에 이 말입니다. 디오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 안에서, 인 디오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열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들의 그 열정, 그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어떤 열정, 신앙의 열정 회복되면은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서울의 어떤 교회 가면은요,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줄 서 있어요. 그 사람 죽고 나면, 아니 그 사람 다른 데 가면, 아니 그 사람 문제 있으면은 내 화장실 청소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좀 일합시다. 안 해요. 안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공한 사람은 안 한다 소리 안 하는 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안 해요. 못 해요.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다 일꾼이 부족. 저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해가지고요.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일꾼이 남아도 오는가? 일꾼이 부족해요. 안 한대. 전부 다 안 하겠대. 안 하겠대.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그럼 먼저 가가지고 어디 있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저 뒤에 내 새끼들 먼저, 우리 가정 먼저, 내 하는 일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신앙생활도 보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하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너의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 플러스 성품 플러스 힘.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구합니다. 앉아가 구해요. 주어지지 않았네. 일어나야 돼요. 찾아야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없어. 두드려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거래라. 점진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은 향상감을 맛보지를 못하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 아무리 작아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타나는 성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요, 간지러워요. 그런데 그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계속 바꾸다 보면요, 그 단단한 바위가 뚫리는 모습을 봅니다. 한 시대에 있는 것으로 도약하여서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바울 등등 믿음의 역대 선배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으로 부지런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의 즐거움에, 내일의 행복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이 시간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과거가 돼버려.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도출되는데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인 삶이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들은 하나같이 주어진 일에 그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 안에서 열정적인 삶으로 내일의 즐거움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려면은 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돌아온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26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가치하다 이거예요. 아주 사악하다, 악독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주인의 의도에는 전혀 무신경하고 그저 자기 안일에만 아니하는 거예요. 남이 어디 됐든지, 교회에 어디 됐든지 간에 자기 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되게 사악하게 대하는 이 악한, 그런가 하면은 착하다 이 말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고 정직하다, 주인의 요구나 봉사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 주인의 규례, 주인의 의도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내일은요
오늘 뿌린 씨앗의 결실들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악한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일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선한 것을 심을 것을 거듭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또한 어떻게 사용한다 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굴림을 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받아가지고는 교회를 거스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역자나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인데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는 어떤 도구다? 선한 도구다. 선한 도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고 창조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저 있잖아요. 우리 김문실 집사님이 치는 올개 못 칩니다. 저 지금 보면 바이올린하고 저기 베이스하고 못해요. 피아노 못 친다는 말입니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저 달란트. 저 없어. 그 맨날 없는 거 가지고 제가 투정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올겐 치는 기술을 저는 재능이 없어서 콩나물 땡아리만 보면은 음치 중에 음치입니다. 맨날 그러면 어떻게 인생 그 비참하게 불행해진단 말이야. 없는 것 가지고 내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있는 거 있다 이 말이야. 있는 것 그거 주어진 그것을 붙들고 충성함으로 보다 열정적인 삶으로 착함으로 한 단계 여러분들이 도약하여 전진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